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됩니다. 헬스클럽에 간 적이 있어요. 방학을 맞이해서 그 나이 또래 로망이죠. 막 근육 이렇게 울퉁불퉁 나오고 싶어하는 갔습니다.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될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생각이 어른과 많이 다르죠. 합리적이지 않고 좀 감정적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뇌가 덜 자라서 그래요. 농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전전두엽이 덜 자랐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잘 안 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중 어른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뇌가 덜 자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이 자라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성당 바로 옆에 있는 헬스클럽이었기 때문에 성당에 갔다가 미사를 봉헌하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2명, 3명 정도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운동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분은 10년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친절한 건 좋은데 의아함이 있습니다. 몸이 별로 다르질 않은 거예요. 10년 이상을 했으면 근육이 울퉁불퉁 뽀빠이 이상용처럼 못 되더라도 일반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은 가늘고 다리도 가늘고 가슴도 밋밋해.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운동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누가 들어오잖아요? 가서 인사를 합니다. 휴게실에 가서 커피 한잔 해요. 대화를 나누다가 와서 운동을 좀 하다가 누가 들어오잖아요? 가서 인사를 합니다. 휴게소에 가서 커피 한잔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인사를 하죠.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분은 10년이 넘는 동안 헬스클럽에 와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사람 만나서 커피를 마시신 거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나 가끔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성당에 나오는지를 왜 변화되지 않냐고요?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성당에 나오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당에 왜 나오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그냥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껄쩍지근하니까 미사하고 집에 가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그저 습관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우리는 이런 신자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발바닥 신자, 시계추 신자라고 합니다. 꼬박꼬박 나오긴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어요. 스스로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냥 성당에 왔다가 갔다가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또는 미사 시간이 되면 왜 앉아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뭐 하라고 하셨죠?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멈춰 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어요. 힘들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르다. 그러니 이해되어질 때도 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말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부담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매일
언제? 매일. 무엇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하면서 죽을 짓을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은 다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즉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미사 때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어떤 탐험가가 오지를 헤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길을 찾지 못했어요. 길이 없었거든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몸은 지쳐가고요, 정신은 점점 혼미해집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죽을 때가 되니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악마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 같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사는 겁니까? 예, 사셨습니다. 숲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회복하십시오. 산 거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를 받으면서 회복을 했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봤더니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할 일을 하고 나눌 것을 나눕니다. 먹을 만큼 하고 나누어 줄 만큼만 일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풍성해지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어디 같아요? 마도 같아요. 미사 끝나고 나니까 성당 앞에 나갔더니 호박이 잔뜩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나누어 먹으라고. 그래서 나누어 드시는데 저만 안 주시더라고요. 왜 나만 안 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당 신부권은 따로 챙겨 놓으셨더라고요. 호박도 오이도 양파도 기타 등등. 제가 마도에 와서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저는 호박이 이런 맛인지 몰랐어요. 오이가 이런 맛인지 몰랐어요. 고추가 이런 맛인지 몰랐어요. 사 먹던 거하고는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드시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왜 행복해요? 건강식 먹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살고 싶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는데 운송수단이 없어요.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들 또 일해서 남긴 것들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조금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서 자기 고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몇몇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면서 이제는 걸어 다니지 마시고 이 자전거를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또 받을 테니까 제가 올 때까지 잘 지내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그 마을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피곤해 찌든 얼굴입니다. 궁금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자전거 때문입니다. 아니 왜요? 너무 힘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람들을 봤더니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전거는 타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끌고 가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끌고 다녔더니 넘어지진 않아.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전거가 타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죽도록 뭐만 한 거예요? 고생만 한 거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끄는 게 아니라 타는 겁니다. 하면서 알려줬더니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그것을 알려줍니까?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웃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고 있나요? 성당에 오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성당에 오는데 몸도 마음도 아프기만 합니다. 성당에 오는데 점점 성격도 안 좋아져요. 이것은 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거는요, 성당이나 교회 앞에 많이 흔히들 쓰여져 있는 거죠. 삶이 힘드니까 성당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에는 예비자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비자들이 신앙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천주교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성당에 다녔더니 어때? 처음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죠. 언제는? 예비자 기간 동안은. 근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때? 평화는 사라지고 점점 힘들어요. 마음 편하려고 성당에 왔는데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서로 편먹고 싸우고 고생 안 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망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성당에 오면 나보다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줄 착각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먼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새롭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느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성당에 나가서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느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그래서 성당에도 마귀는 있어요. 사탄은 있다는 거죠.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요, 세 가지 전술을 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성당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당에 가라 그래요.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난장판을 만들라고 하지. 성당 가가지고 분열을 조장해. 성당 가서 남 욕이나 해. 성당 가서 하느님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 모이잖아. 술이나 쳐드시고 놀기나 하시고 남 욕이나 해 드시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서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이거나 또는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용합니다. 일치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처받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위로는커녕 자꾸만 나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오래됐다는 이유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어요. 하느님 만나러 왔는데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람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오면서도 어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게 지겨운 거야. 미사도 제대로 봉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짐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주겠다고 하십니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에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하십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100번을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제대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뭘 내려놓는다? 짐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무엇을 진다? 멍에를 맨다는 거죠.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멍에는 보통 누가 맵니까? 소들이 매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소 키워보신 분? 다 키워보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물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 쌍멍에라고 아세요? 쌍멍에? 멍에가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요. 둘이 지는데 큰 소 말고 큰 소하고 작은 소가 매는 멍에 아세요? 큰 소가 작은 소를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보통 멍에를 메고 밭일하는 소는 숫소예요, 암소예요? 둘 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마리가 이렇게 가는데 한 마리가 크고 한 마리는 작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멍에를 맸어도 큰 소가 힘들어요. 송아지는 이리저리 막 가려고 하죠. 큰 소는 계속 앞으로 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는 발끈합니다. 멍에를 매라고요? 아니, 왜 자꾸만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까? 저는 힘들어서 왔는데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하느님 믿으면 더 힘들어요? 아니면 덜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어머, 속았다. 안 힘들려고 성당에 왔는데? 아니에요. 힘들지만 다릅니다.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당에 와서 안 바뀌잖아. 그 모양 그 꼴이잖아. 바뀌려는 마음도 없잖아. 이러니 하느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바뀐다는 거죠. 뭘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미사 시간에도 한숨 쉬지 말고요. 눈에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미사 시간 내내 한숨이야. 아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미사 시간 내내 하느님 감사합니다. 방긋방긋 웃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예요? 삶으로 가는 거죠. 저랑 눈이 마주치면 꽃 꽂은 것처럼 웃으세요. 괜찮아요. 하느님 안에 그렇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누구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까? 이게 많은 신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죠? 나의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 십자가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여기서 내 멍에는 누구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라니까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듯이 예수님은요, 혼자 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하자.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듣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멍에를 매라고요, 삶이 힘들다고요, 죽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멈춰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면 멈춰야 한다는 거죠. 온유함은 뭐예요? 따뜻한 거죠. 승질 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승질 나면 일단 내십시오. 그래야 알지. 근데 하다가 내가 승질 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온유를 담아서 하면 돼요. 왜 걱정하십니까? 가식적으로 살라 승질이 났는데 안 난 척. 그리고 안에서 끓고 있지. 미운데 안 미운 척. 그러다가 나중에 독사처럼 쏘잖아. 이거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멈추고 듣는 마음을 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도 비꼬면 돼요, 안 돼요? 비꼬는 게 따뜻해요? 안 따뜻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따뜻하잖아요. 무엇이 따뜻한 건지 무엇이 차가운지 구분하시죠? 따뜻하게 말하세요. 무엇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구분하시죠? 따뜻하게 표정 지으세요. 따뜻하게 말하세요. 따뜻하게 행동하세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느낄 때 온유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겸손하다 하십니다. 겸손은 뭐예요? 자기중심이 아닌 거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뭐에 따라 알 수 있죠? 양심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온유한가, 내가 겸손한가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것도 어떤 마음에서 나와요? 듣는 마음에서 나와요.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도 듣는 마음, 삶 안에서도 듣는 마음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잊지 않으셨죠? 마음이 힘들 때, 또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어떤 것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힘든데 점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질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안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승질이 더 더러워져. 고집이 더 세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딴 사람 보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도 딴 사람 보시잖아. 거봐. 당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꾸만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화가 덜 나요. 편안해지면 짜증이 덜 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이제는 추가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청한다? 온유한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겸손을 청한다. 너무 길죠? 생각나는 것만 하세요. 멈췄어요. 자, 성호를 긋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따라하세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온유함을 주십시오. 주님, 겸손함을 주십시오. 이거 했는데도 화나잖아요? 그 화 내세요. 이거 했는데 짜증나잖아요? 짜증 내세요. 그러나 그 전에 이거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 기꺼이 매야 하는 거죠. 이 멍에는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이기 때문이죠. 힘든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왜 힘들어요? 사실 힘든 것은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힘들어도 보장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온순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표정 짓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